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저에게 있어서 갈수록 참 행복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많고 야심이 있고 또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마음,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성취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계속 작동하는 힘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고 한편으로는 부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부러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마음속에 무언가를, 어떤 이상적인 상태 혹은 그 이상적인 상태를 가진 것 같은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부러움과 두려움의 부정적 어떤 에너지가 계속 내 안에서 작동하면서 예수님을 섬기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부러움 속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계속 뭐가 부러운데, 내가 뭘 이루어도 또 부러운데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얻게 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냐? 인간적으로 말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죽어도 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죽어도 살아요. 아니, 죽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날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죽어야 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죽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죠. 네. 날 죽이려고 그래?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풍성하시고 너무나 충분하시기 때문에 부럽지 않게 돼요. 진짜 부럽지 않아요. 야, 니는 그래도 뭐 가진 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가진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여기도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어렵게 청소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청소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남편도 힘들고 병들어 계세요. 유영숙 권사님이라고. 늘 풍부해요. 늘 밝고 행복해요. 예수님으로 너무나 배불러요. 허리도 굽으셨고 아주 힘든 분이세요. 근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함이 빛으로 이렇게 나와요. 빛으로.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참 위대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부러우셨겠어요? 예수님이 뭐가 두려우셨겠어요? 예수님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이죠. 저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충만해지면 그런 특성들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다만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맛에 살지 않아요. 그 힘으로 살지 않아요. 안타까운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이 매우 간단한데, 제가 올해 봄에 큐티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 채플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 7장 마지막 절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다는 누구냐면 7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도 있고 또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은 메시아인 게 틀림없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는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저분은 메시아일지도 몰라,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말하는 걸 들어보면
또 행하는 걸 보면 메시아인 것 같아. 구세주인 것 같아. 그런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 또 지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래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들은. 세 번째 부류들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 체포해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빌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시탄탐 노리다가 예수님을 못 잡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왜 못 잡아갔는가 하면 이제 자기네들을 보낸 당국자들 앞에 갔을 때 빈손으로 오니까 당국자들이 말합니다. 니네들 왜 빈손으로 왔어? 그 인간 잡아오라니까. 빌미를 잡아서 잡아와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설득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우리가 체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당신들의 명령이라도 우리는 그분을 체포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이기를 바라고 이분이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잘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하려고 하다가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 사람들. 왜? 세상이 전부 다 메시아가 아니래잖아. 내가 볼 때 메시아인 것 같긴 하지만 세상이 다 메시아가 아니라는데 세상은 전부 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갈릴리 출신의 뭔가 좀 찝찝한 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이 소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소문은 사실은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이 퍼뜨린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역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헤롯 왕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질투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애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권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말을 만들었죠. 갈릴리 출신이므로 베들레헴에서 나온 자가 아니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근데 그렇게 퍼져간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 사회에서 그 통용되는 사회적 편견을 받아서 내가 듣기에는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가 아닐 수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운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긴 하지만 자기가 잡으러 갔던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예수님께 선뜻 자신을 던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에요. 다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들이 다 각각 집으로 가고.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으면 집으로 어떻게 갑니까? 내 일생과 영원한 운명을 바꾸실 분인데 어떻게 집으로 가요? 예수님 옆에서 더 듣고 더 묻고 해야죠. 다 각각 집으로 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집이란 뭐죠? 집? 자,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 이들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할 때 그 집은 무언가를 상징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껏 모든 일을 다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곳이 집이죠. 다시 말하면 집이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나의 자기중심성이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죠. 집에서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있든지 엄마의 잔소리도 귀뚱으로나 듣습니까?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집에서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중심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곳이 집이죠. 그리고 집은 내가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손 뻗으면 비누, 손 뻗으면 샴푸, 손 뻗으면 냉장고, 손 뻗으면 텔레비전.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든지 거기에 있는 그곳. 그래서 나의 세계죠. 집은 나의 세계죠. 집이 왜 편합니까?
거기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무리 여행 좋아해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행할 때 막 얼마나 설레요. 그런데 여행은 설레일 때 그때가 피크죠.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지치기 시작하죠. 집에 갈 때 어우 집이야 이거잖아요. 어우 집이야. 드디어 집에 왔어. 그리고 딱 집에 와서 소파에 딱 앉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역시 집이 최고야. 자, 집이 최고예요. 집이 최고인 이유가 뭐예요? 집이 최고인 이유는 집은 나의 자기중심성이 마음껏 표현되는 것이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뭘 만들고 싶어요? 평생 집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 저 같은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죠? 저희 교회를 내 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목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마음껏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그게 망하는 길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자, 돈을 왜 법니까? 왜 명예를 구합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객관적 삶의 조건들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전부 다 갖춰놓고 편안하게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참 가진 사람인데 좋은 일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명예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돈과 명예를 바꾸는 거죠. 계속해서 나의 집을 구축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결국 그것을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바벨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집으로 가지 말아라. 집으로 가지 말아라.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집으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와. 내가 집 지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걸 약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의 집을 세우지 못할 것 같아서 막 안달복달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집을 스스로 지어봤자 이게 굉장히 허망할 거라는 걸 느끼고 딱 내려놓고 아버지 집만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막 지어주고 계신 거죠. 이쪽에서.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아버지 집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뭐죠?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가 소위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줘줄게. 내가 집 줘줄게. 너가 지려고 그렇게 하지 마. 너희가 지려고 하는 집은 아버지 집이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아버지 집으로 영원토록 들어가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사실 그 전에 감람산은 아버지 집으로 영원토록 들어가기 전에 날마다 아버지 집을 경험하는 곳이죠. 아버지 집은 언제 경험됩니까? 자,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의 소리죠. 집의 질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그래요. person. P-E-R-S-O-N.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페르소나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사람,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예요. 사람은 소리를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통과하다. 집안에서 제일 큰 소리가 각 사람을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집이에요. 집은 내 소리가 가장 큰 곳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 집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가장 크면 이제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큰 소리 때문에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소리가 도느냐죠. 우리의 삶에 어떤 소리가 도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의 소리예요. 아버지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으로 간다고 할 때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아주 요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주무시러 가신 게 아니죠. 감람산은 어떤 곳이에요? 손을 뻗어도 냉장고가 없어요. 손을 뻗어도 세탁기가 없어요. 손을 뻗어도 텔레비전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감람산은. 화장실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감람산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기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감람산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신 거죠. 주무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실 필요가 없죠. 주무시려면 집으로 가셔야죠. 감람산에 가시는 이유는 아버지와의 소통을 위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아버지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시는 곳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은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그곳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대조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사건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 여자는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속 노리다가 그 타이밍에 딱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딱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오랫동안 감시하고 있었던 게 분명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패대기 치고 말하죠. 이 여인은 죽여야 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자기의 집의 소리죠. 그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자기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자기들의 집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트랩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셨던 사랑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이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고, 그리고 용서해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자기들의 집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에서 나온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가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은요, 판단해요. 옳으냐 그르냐. 왜죠? 내 집은 항상 내가 옳은 곳이에요. 가장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나는 옳아. 그러면 좀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여인을 패대기 치고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자기들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 뭘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신 거죠. 쓰시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행위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앉아서 쓰시는 행위가 있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말씀하셨고 다시 앉아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앉아서 쓰시는 행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앉아서 글로 뭔가를 쓰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한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들은 지금 이 여인을 죄인의 자리에 피고석에 앉혀놓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재판해야 된다고 끌고 나온 모든 사람들을 피고석에 함께 앉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실제로 너희 모두가 피고자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재판정에 딱 앉히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재판받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 한마디에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차례차례 돌아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완악한 심령들이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각각 집으로 돌아간 거죠. 이 악한 인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슨 죄인인데 이렇게 말할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각각 돌아갈 인간들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버지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아버지 집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되게 하려면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두고 자기 집에서 나온 인간과 아버지 집에서 온 예수님 사이에 이게 잽이 됩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집에서 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 집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과 아버지 집에서 나온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 왜?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집에서 나오고 자기 소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의 음성을 소유한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집에서 나온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전쟁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힘들어요. 여전히 부러워하고요. 여전히 두려워하고요. 여전히 미워하면서 사는 거죠. 날마다 자기 집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죠. 자, 우리가 원하는 삶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명예를 추구하고요, 열심히 뭘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해. 계속 내 영혼이 말하고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돈 벌고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뭐 승진도 열망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들을 성취하는 순간 또 다른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할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안에서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은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그냥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 우리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모두 얻고 해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적은 목자가 아니신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여호와는 항상 나의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공감이 안 되죠? 여호와는 항상 나의 목자시잖아요. 근데 그럼 항상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실제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사에 부족함이 많도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들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신 적은 없는데 근데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양이 안 되어서 그래요. 양됨이 필요해요. 양됨.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제 아내를 무척 아끼고 사랑합니다.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근데 제 아내의 아내됨을 제가 누려요. 제 아내의 아내됨. 제가 아내의 아내됨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내의 따뜻한 미소, 저에 대한 너그러운 미소,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성실하게 밥을 짓는 뒷모습, 그 다음에 아내의 순진한 눈빛, 그리고 아내가 이 휴대폰 게임을 좋아하는데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졸 때, 졸면서도 손을 막 움직이는 이 모습을 가끔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이게 제가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 때로는 막둥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저희 막둥이 늦둥이가 있는데 걔랑 이제 막 싸움할 때 제 방에서 이렇게 멀찍이 들을 때 야 너 막 이렇게 막 싸울 때 그 소리 제가 다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아내됨을 즐겨요. 근데 제가 아내를 이제 미워해요. 어떤 때는 아내가 밥맛 없게 보이고
아내가 좀 삐져가지고 혹은 저도 삐져가지고 서로 막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때는 뭐냐면 여전히 제 아내는 제 아내예요. 그렇지만 제 아내됨을 제가 못 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내 아내의 아내됨을, 내 아내는 여전히 내 아내지만 내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려면 제가 남편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숨 걸고 사랑이에요. 제가 남편의 남편됨,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제가 아내의 아내됨을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의 양이니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나의 목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목자가 아니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누리려면 나의 양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양됨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목자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양이 저기 멀찍이 절벽 앞에 서 있으면 여전히 그때에도 목자는 양의 목자이시지만 양은 목자의 목자됨을 못 누리는 거죠. 양의 양됨이 사라진 거죠. 양의 양됨이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꿈치만, 발뒤꿈치만 쫓아가는 게 양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그곳이 곧 아버지 집이에요. 그곳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 비유가 나요. 열 문화 비유. 이제 달란트랑 열 문화는 좀 차이가 많은데 이 비유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는 큰 돈이고 문화는 작은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2억 원이라면 한 문화는 한 5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작은 돈을 남겨주고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 주인은 종들에게 작은 돈을 맡겨주고 먼 큰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이 도시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허락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주인이 자기들의 왕 되는 걸 원치 않아.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통치 방식이 싫은 거고 그 사람이 밥맛 없거나 하여튼 싫어요. 왕이 싫어요. 자기들의 가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이 주인이 이 왕이 될 사람이 왕위를 허락받으러 가는 그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대표단을 보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에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왕 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우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주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주인의 최고의 관심은 뭐겠어요? 누가 나 왕 되지 못하게 해서 어떤 놈들이야 찾는 건데 이 주인의 최고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제일 먼저 와서 보고 싶었던 게 내 종들이 그 작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종들은요, 주인으로부터 작은 무엇을 받았어요. 그 작은 것은 세상이 보기에도 작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작은 거예요.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 세상은 나에게 이 작은 것을 맡겨준 그 주인을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이 종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작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웃기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별 볼 일 없게 생각합니다. 뭐 그딴 거 가지고 살아. 무책임하다고 얘기하고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못하라고 새벽에 거기 가서 뭐하고 자빠져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만한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 방식으로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인이 맡겨준 작은 어떤 것을 가지고 주인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다 남긴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기게 되어 있어요. 오직 못 남긴 사람은 그 음성 듣지 않고 그 주인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주인 인색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맞지 않는 사람이야. 주인이 하는 말은 약간 사기성이 있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적인 대답이 될 수 없어. 무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못 남겼어요. 그게 한문화를 감춰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좀 갈수록 이거 확신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이 세상의 진짜 대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단지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부부관계, 자녀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답이세요.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분이 해나가세요. 그분이 짚어주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예요, 그게.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자, 다윗이 목동이에요. 양들을 치다가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고 이제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려면 물을 찾으러 가야 되죠. 물을 찾으러 가면 그 당시 거기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은 어디에만 있어요? 골짜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골짜기예요. 양들이 골짜기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의 골짜기인데 생명의 골짜기가 갑자기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양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맹수가 와요. 사자가 오고 곰이 와요. 그러면 갑자기 생명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경험했어요. 자,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는데 주로 주요 무기는 막대기죠. 막대기. 막대기를 휘둘러요. 그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다윗도 알아요. 막대기를 휘두를 때 곰들이 도망가고 사자가 도망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막대기가 곰과 사자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막대기로 사자 이길 수 있습니까? 막대기로 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이따가는 곰이 오면요, 막대기를 아무리 휘둘러서 곰의 어깨를 확 후려치고 머리통을 후려쳐도 곰이 시원해. 곰이 그러지 않겠어? 이쪽도 때려줘. 그 큰 곰을 다윗의 막대기가 상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막대기를 휘두르니 곰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게 된 거죠. 이 막대기는 내 막대기가 아니구나. 주의 막대기구나. 이게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주님의 임재의 상징. 주님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클라이막스가 오냐면요. 자,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골리앗이 쓰러졌죠. 왜 쓰러졌어요?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졌죠. 왜 물맷돌 맞았어요? 사실은 어떤 학자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좀 대중적인 책인데 재밌긴 하지만 저는 썩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골리앗은 보병이고 다윗은 포병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 보병이 포병을 이길 수 없다 이거죠. 이거 대포알을 던졌잖아요. 보병은 그냥 창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였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한 설명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어요. 골리앗이 쓰러진 이유는 물맷돌을 맞았기 때문이고 물맷돌을 맞은 이유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비둔해가지고 걸을 때도 이렇게 걷는 군인은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군사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진 이유는 방심했기 때문에 물맷돌 날라오는 것을 못 피했어요. 방심했기 때문에. 왜 방심했는지 아세요? 막대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막대기.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요.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동네 개로 여기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왔는가? 골리앗은요. 다윗의 물맷돌을 못 봤어요.
막대기만 봤어요. 막대기를 딱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 물맷돌 한쪽에 넣고 그 다음에 막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대기를 볼 때 너무나 웃긴 거야. 이거는 나 지금 세계 최고의 장수야. 나 세계 최고의 장수를 상대하러 나온 게 조그만 소년인 것도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어떻게 나를 잡겠다고 지금 막대기 들고 나왔어. 야, 내가 지금 동네 개니? 하면서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건 막 말이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래서 골리앗이 고백하는 거죠. 골리앗의 고백. 너가 나를 동네 개로 여기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냥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물맷돌이 날라온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뭐예요? 십자가죠. 골리앗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누가 움직여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 우습게 생각하다가. 십자가로 자기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했죠.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죽었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사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 길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손에 막대기를 들어라. 다윗의 막대기. 세상이 초라하게 볼지라도, 세상이 우습게 생각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예요. 자녀 앞에 죽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 주제가 죽음이에요. 마지막 죽음. 죽음이 왜 승리인지. 남편 앞에 죽어보세요. 남편이 삽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아내 앞에, 애들 앞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뭔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다윗의 막대기를 든다는 게 뭔지를 끝없이 생각해야 돼요. 끝없이.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결국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듣는 마음으로 내 전제, 내 고집, 내 욕망, 내 꿈, 내 기대, 내 소망, 내 방식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들어야. 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야 죽을 수 있어요. 들어야 내려놓는 게 죽는 건데 들어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듣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게 무서워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 잘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나공교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지금 드리는 지금 이야기가.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도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저희 교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부부예요. 저희는 부부만 등록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자매들이 혼자 교회에 나왔다가 남편들을 다 데려 나와요. 그 남편들이 정착을 잘해요. 그래서 혼자 나왔다가 남편 데리고 오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나와도 걱정을 안 해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니까 남편들이. 근데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가 너무 탁월해서 그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권사님들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이제는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부끄럽고 그냥 혼자 조용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 문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웃고 그러면서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살짝 소위 화살 쏘듯이 살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답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왔어요. 제 마음속에.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까지. 네,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시고 남편과 함께 나란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좀 기쁨을 주시고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막 계속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듣는 방식으로 기도해야죠.
저희 남편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듣는 기도여야 돼요. 그때 그 자리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들은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여기서 기도해요. 집에 가서 저 인간 저 있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성들끼리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 남편은 끝났어요. 저희 남편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고 있어. 자기 남편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남편은 웬만해서는 안 돌아갈 거라고 믿고 살아. 믿음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남편들이 안 변하는 건 위대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야 돼요.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늘 뭘 순종해야 될까요? 이거는 남편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제가 뭘 순종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 권사님이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60대 후반, 남편은 70대 중반인데 영어 선생님 출신, 영어 교사 출신 그 남편이 완고해요. 그래서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하고요. 목사 얘기 나오면 이 목사 새끼들 막 이렇게 욕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분이세요. 이게 소위 CR이 안 맥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알겠다고, 하겠다고. 근데 일주일 지나서 여쭤봤더니 목사님 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남편 구원받는데 오늘 제가 뭘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질 않았어요. 남편이 밉기만 하고 구원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미워 죽겠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믿고 막 어떻게 다 미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원해. 남편이 구원받기를. 왜 원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기를 왜 원해요? 내가 남편 하나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갖기 싫어서죠. 결국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기도가. 2주나 지났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기도가. 석주째 수요일 날 이 권사님이 저에게 막 뛰어오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오늘 새벽에 수요일 날이에요. 드디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그래서 어떻게 감동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요, 정갑신 목사 데리고 니네 남편 같이 만나,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남편을 같이 만나라고. 그 제가 저 하나님 참 짓궂으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날 순교하는 날인 줄 알고 바카스 한 박스 사고 그 집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요, 뭐 꿈쩍도 안 해요. 아는 체도 안 하고 영어로 된 타임지 이렇게 보면서 누구 기죽이고 있고요. 막 그렇게. 제가 이분을 모시고 이제 거실로 나와가지고 정말 30분 동안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저희 가정의 슬픔 이야기, 왜 접촉점을 찾으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돌부처같이 때리지 않는 것만 다행이에요. 진짜 저를. 되시다. 그만합시다. 됐어요. 그만. 됐어요. 뭐 그랬겠지 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거의 안 들으셨어요. 물론 속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김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인데, 김 선생님, 제가 왔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는데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온 김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때 이분이 맘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주님, 이분이 저에게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맘대로 했어요.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25를 거쳐서 보릿고개 넘어가지고 막 기도를 쫙 하면서, 하나님, 지난 70여 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이제 주님 만나서 새롭게 살게 될 이 영광스러운 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김 선생님, 제가 또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번을 더 갔어요. 그 집을 4번을 더 가고 교회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40년의 기도, 40년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말씀 못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전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오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듣죠?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왜 안 들으려고 하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나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듣고 싶지 않아요. 네가 참아. 못 참아요. 네가 억울해져라. 내가 왜 억울해야 됩니까? 네가 양보해야 된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실까 봐 듣고자 하는 기도를 못 듣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들음이 죽음이에요. 죽어야 듣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살아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근데 이게 갈수록 진리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로 인해서 제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달라지고요. 제가 아내 엄청 미워했었습니다. 제 아내가요. 평생 시어머니한테 1년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해. 제 아내가. 너무 미워했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5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해도 예뻐요. 왜냐하면 아내의 어떠함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아내가 저 몰래 이제 몰래 엄마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를 섬기고 반찬에다 드리고 오고 그래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제가 아내에 대해서 죽은 것 이상으로 아내가 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서로 죽음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 죽고 죽음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내가 있는 그곳이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마음에